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 7번째 시간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 조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호감이 가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당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당신이 주인공이다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이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내자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야 할 예수는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조연들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성도라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바로 이 조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메인 캐릭터, 주연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빛내기 위한 이 서포팅 캐릭터, 조연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살펴볼 바나바는 철저한 조연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등장과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 바나바는 덜 부각되는 인물로 비춰집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 기록의 중심이 바울에게만 맞춰지면서 이 바나바는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도드라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자신이 쓴 책 이 교회사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의 사도들이 하나하나 뚜렷이 거명되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70인의 제자들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다. 바나바는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의 갈라디아에서만 그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주로 사도행전에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 바울만 주목하지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보이지 않는 활약은 실로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바울의 전도와 선교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쉽게 지나쳐왔던 이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 바나바의 삶을 이 시간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처음 성경에 등장해서 기록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바나바는 여러분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실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본명 대신에 지금 바나바로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이 요셉 대신에 이 바나바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바나바라는 것은 아람어로서 바르나바라고 합니다. 이 뜻은 권위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파라클레시스는 격려, 권면, 위안, 위로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던 이유는 그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낙심한 자리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은 따뜻한 위로로 치유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의 성품은 여러분 참으로 귀한 것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말 상한 심령과 고통받는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너무나 절실합니다. 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착함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나바가 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른 책에서는 이 착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본인의 성품이 착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볼 때 착하게 보고 또 착하게 대함을 통하여서 상대의 장점을 살펴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착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분 참 착한 분이네, 참 선한 분이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화자찬으로 내가 착하다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분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선한 분이야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렇게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희생과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그저 착한 사람이라는 아주 피상적인 이미지로 축소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내부의 깊은 이유와는 달리 세상은 그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행실, 아, 저 사람은 참 착한 분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윤리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삶을 볼 때 선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보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고 복음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서 그 선함이 삶으로 증명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함 가운데는 여러분 소극적인 착함이 있고 적극적인 착함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착함은 타고난 착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못된 짓 안 하는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착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극적인 착함은 다릅니다. 이 적극적인 착함은 영향력이 있는 착함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단 상대방을 아주 착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착하게 대하고 그 상대방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세워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적극적인 착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못되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착한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착한 면모가 아주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나바의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착함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운 인물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마가입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슬퍼런 이 박해의 칼을 세우고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그를 사도들의 모임 가운데 끌어내고 장차 이방의 선교의 주역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는 그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경계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바울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교회 공동체와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이 구절은 바나바의 어떤 지혜로운 중재와 이 포용적인 태도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나바의 추천과 이 바나바의 보증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바울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바나바의 적극적인 착함입니다. 자신의 선함으로 먼저 다른 사람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여러분 마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과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사역하던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강직한 성격의 바울은 이런 마가의 행동을 보면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여겨서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젊은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과거의 일로 인해서 마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와 마가는 헤어짐을 통하여서 구브로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의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옳았던 선택으로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그렇게 홀대하고 무시한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까지 이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 때문에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가에게 저질렀던 이 바울의 실수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한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 주기 못해서 이 교회의 일꾼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과거에 우리들도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움을 베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았던 용서와 이해를 망각한 채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잘못조차 쉽게 정지하고 미워하면서 심지어 핍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격려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이 교회 공동체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나바와 같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준 그들의 선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멘토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멘토링이란 삶의 기로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어떤 단순한 지식 차원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에는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습니다. 멘토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이 상대방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그가 품은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멘티는 이런 멘토를 통해서 지도와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의 멘토링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재능과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타고난 열정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결정했습니다. 바울을 세우는 일에 내가 전력을 다하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바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바울을 격려하고 세우자. 그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연으로 세우고 나는 그를 서포트하는 조연이 되어야겠다고 그는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조언해주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지지하는 이 바나바와 같은 멘토의 역할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멘토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멘토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어떤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멘토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멘토를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조언을 받을 때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참으로 많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위대한 멘토였습니다. 바나바는 무엇보다 바울을 주연으로 세우고 자기 스스로는 조연이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신의 명예와 인기에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보다 앞장 세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점점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을 말할 때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불렀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보시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사울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25절에도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를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여기서도 바나바가 사울보다 먼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지금 성경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바나바가 사울보다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반부에 읽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13장 40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가로되, 이제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절에도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면서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반부를 지나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영향력이 바나바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 대신 바울과 바나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이름의 순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교회 전체가 함께 모이는 연합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목회자분들의 이름을 넣는 순서 때문에 막 갑론을박하며 의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는 꽤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목사님의 이름 중 누구를 가장 먼저 넣고 누구 뒤에 누가 들어가고 누구를 가장 나중에 넣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이름의 순서가 무엇이 중요하길래 그 이름 순서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이름의 순서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 이름의 순서로 자신의 권위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름의 순서로 자기 권위를 찾으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사실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 제 이름은 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저는 항상 제가 1등이었습니다. 길시인 저는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1반 1번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초등학교 시절 내내 늘 앞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노회에도 제가 참석했는데 노회로 강도 장로 명단에 보면 제 이름이 또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씨라는 성 덕분에 늘 여러분 맨 앞에 있어 봤는데 여러분 정말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바나바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바울에게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배 사도가 그것도 자기가 추천해서 겨우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진 그 바울이 바나바 자신보다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제가 바나바의 입장이었다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신앙의 내공으로는 이 광경을 지켜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 안에는 하나님만을 주연으로 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인기와 영향력보다는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세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여전히 다툼이 끊이지 않고 소란스럽습니까? 그것은 바나바처럼 스스로 주연이 되어서 섬기겠다는 사람보다는 내가 주연이 되어서 바울이 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처럼 교회의 모든 일을 섬기면 사실 교회 문제는 없습니다. 바나바처럼 격려와 위로로 섬기는데 무슨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들 주연이 되려고 하고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머무는 일에 만족할 수 없다면 늘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의 주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빛내게 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고 좌지우지하려는 것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저의 직책이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여전히 부목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연되어 살아갈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연으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이미 주연이 되어서 다 계획하고 내가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예수님 보고 뒷수습해달라고 와서 따라달라고 하니까 늘 엉뚱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연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연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멘토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바나바 같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드러난다고 해도 또 내가 누구 뒤에 있다고 한다 해도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우리는 조연이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무명의 엑스트라로 살아가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